안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덥고 습한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깊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유혹과 정욕에도 이겨 승리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호소하는 성도님들께는 친히 찾아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주시고 마음이 상하여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께는 따뜻한 말씀을 주셔서 새 힘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현실에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8일 속회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7월 8일 속회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은 즉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15절 한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시험, 유혹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발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못 박힌 상태로 십자가 위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직접 감당하셨기에 수치, 고통, 외로움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창구는 즉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순종의 모범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고난이었기에 더욱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시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자기의 원함이 아닌 순종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고 충분히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여기서 온전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다 모아서 자기가 대표로 나갔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해 주신 분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드리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 이해받고 싶은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연약함들이 있으시죠?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예수님과 더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로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싶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묵상 질문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만지시는 것을 임재를 느끼시는 정말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 문제 3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통을 통해서 따랐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계통을 따랐습니까? 오늘 본문 5장 6절의 말씀에 나오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통이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을 따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무엇은 없었나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았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나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난으로 배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오늘 본문 5장 8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강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의 모범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뒤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히 예배를 통해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리는 저 성도들의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